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고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저희 그 말씀을 들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라면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오늘은 대표로 읽었던 것이죠. 저는 한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었던 이유가 너무 쉽고 단순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그렇게 잡혀가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고, 이어서 그를 따랐던 나 자신도 곧 쫓아서 잡힐 것 같고 잡히면 죽을 것 같고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저라도 그랬겠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나락으로 또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셨었죠. 그때 사도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주께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 처형 직전에 예수님이 모욕적인 재판을 받기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 자체도 부인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처럼 말이죠. 심지어 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슬픈 행동에 대하여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아픈 사건에 대해서 그냥 쉽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똑같이 슬픈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마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똑같은 그러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분은 어떤 면에서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하는 그 행동조차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엄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이의 상처를 입힘으로써 그분을 그의 행위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에베소서 4장 29절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의 많은 곳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씁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매우 냉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임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30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란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일들,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날까? 예를 들어 지금 그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높은 영적 고지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질병을 피하듯 이 세 가지를 함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앞서 있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로 과신입니다. 과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교만 혹은 교만. 십자가 처형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33절 이렇게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자신감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한글로는 자신감에서 자기를 믿는 그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영어는 confidence, 그렇죠? 자신감.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다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 그렇죠? 당당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그럴 힘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지 우리 자신에서 나오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confidence, 담대함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 큰 권력에 힘입어 자신이 그 힘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실 그 힘이 그 권력에서 오지만 교만이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는 그의 힘을 과시하지만 사실 그 힘은 자기 그 인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권력에서 자기의 그 힘,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과신적인 발언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저는 착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크다는 착각에서 온 것이죠. 즉, 그에 대한 대답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이 세다라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 근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힘이 없음을, 자신은 믿음조차 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신념 혹은 이념 이런 걸로 치환해서도 말이 되는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과 치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대상이 신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었을 때, 전 구원받지 않았을 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지옥에서 눈을 떴죠.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그게 제 믿음입니다. 잘못된. 1912년 4월 15일 다 아시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침몰할 수 없는 배로 불리던 이 배는 대서양을 건너는 첫 항해 중이었고 아시다시피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다른 배들은 빙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4월 14일에만 7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선 통신사 잭 필립스는 캘리포니아호로부터 온 경고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이타닉 호에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지금 바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배가 침몰할 리 없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승객 전원을 위해서 대피에 대한 생각과 구명보트 이런 거 생각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1,500명 이상이 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비극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사고였던 것이죠. 그는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과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 과신은 끝내 그 침몰, 배의 침몰,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는 자기 상태를 과대평가하고 사탄의 교활한 계략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에 건져주시기를 참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과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실패가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26장 36절 41절을 이렇게 보면요.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36절 제가 읽으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아주 괴로운 마음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자고 있었죠.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다시 오셨지만 매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도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영적으로 잠잘 때가 참 많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면 아는데 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잠을 자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잠잘 때 아시다시피 내 감각은 무뎌지고 나는 무방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잘 때 주로 전쟁은 밤에 일어나죠. 그렇죠? 잠잘 때 공격을 당합니다. 마취는 사람을 깊게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찍는데 거기에
마취되는 그 순간을 찍어요. 그래서 마취되기 전에 막 장난을 칩니다. 마치 막 주사 다 꽂고 있어요. 그런데 막 노래 부르고 뭐 어떨 때는 춤도 춰요. 막 춤도 추는데 이제 마취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럴 때 계속 춤을 춰요. 어떻게까지 되는지 보려고 막 노래도 부릅니다. 근데 1분이 이렇게 쫙 시간이 되면서 1분이 딱 지나면 노래 부르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잠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다가 마취가 되는데 눈을 뜨고 마취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렇게 마취가 되면요, 자기 콩팥을 떼어가도 모릅니다. 머리를 열어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지를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함에도 베드로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한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 수준이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내 영적인 졸림은 내 육적인 졸림으로 실제로 그렇게 오게 되고 영적인 나태함이 내 육적인 나태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멀리서 따라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으로 있었던 이 세 번째 이유는 멀리서 따라간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배신자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난폭한 무리와 함께 동산으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이 시점까지는 베드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는 것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셨고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7절 58절 시작.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복잡했겠죠.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쫓아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빙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마도 군중지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이유가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 그리고 잡혀가시고 곧이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실 그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글이 있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마이클이라는 가명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끊임없는 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월급을 받으면 그냥 바로 술집으로 가서 술판을 벌이고 술 먹고 그의 아내는 그들이 살던 초라한 그 집 앞에서 그 계단에서 맨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매일 밤을 그렇게 울면서 지낸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술에 취해서
나타나고 또 어쩔 때는 멀쩡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간간히 그 아내가 벌은 돈으로 살아갔었고 지역 사회 뭐 이런 것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마이클은 절대로 교회 문턱을 넘지 않았죠.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과 방탕함 그 자체였죠. 그 자매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를 했죠. 축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방문을 했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이클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가 마땅히 되어야 될 가장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가 간구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침례를 주었고 온 교회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마이클은 계속해서 술을 끊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목사님이 앞에 들어가면 마이클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이 있을 때마다 마이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모든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빨간 경고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 마이클이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 조금 시간을 두고 느슨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 달린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절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천천히 덜 하겠습니다. 그는 멀리서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천천히 느슨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모임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전에 참석했었던 다른 활동에도 점점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삶이 다른 곳에서도 역시 무너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거는요, 사탄의 오래된 패턴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타협, 또 저기서의 타협.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자신은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의심의 여지 없었죠. 마이클은 얼마 뒤에 술이 완전히 취해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많은 교회 식구들이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는 그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훗날 이 마이클이 진정 그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만약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는 징계를 하시겠죠. 그 목사님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불러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목사님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마이클이 조금씩 멀리서 떨어져서 걷기 시작했을 때 오래지 않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미끄러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글은 적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여서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피곤하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쫓아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패배감을 주었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그는 믿음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기도 합니다. 이 시점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흔히 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자꾸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발짝 떨어져 예수님 주위에 서성이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커다란 인생의 영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히 아까 그 마이클이라는 술주정뱅이처럼 다시 완전히 옛날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베드로가 회복된 것에 주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또한 다음 주에 제가 또 드릴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의 뒷걸음질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 가지 되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